마가복음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천국에서 영생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우고 지켰던 자죠. 상대적인 선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떤 선을 행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심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즉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나는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서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뭔가? 구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자들을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한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하신 말씀인데 주님과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26절에 보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만 가졌던 질문이 아니고 부자 청년만 가졌던 질문이 아니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절대자 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시금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 갖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재물을 사랑하는 자, 의지하는 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한 내용을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마치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잘 지켰던 이 부자 청년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지금 배운 거고 경험한 거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쉽지 않다 이런 의미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먼저는 율법을 지켰음에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에 또 놀라고 또 하나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절대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것은 말문이 막힐 정도의 두려움을 동반한 극심한 놀라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떡 벌려진 상태에서 미완료형이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입이 떡 벌려진 상태에서 놀라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래?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왜 율법을 지켜도 구원 못 받아?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했던 놀란 이유가 무엇인가?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를 주셨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고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물질의 복을 주셨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욥이 부자가 된 것은 누가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로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님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돈이 많다. 하나님 앞에 뭐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다. 이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부자 청년이 죽어서 어디 간다고 생각할까요? 천국 갈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니까. 저렇게 재물이 많은데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표준 원문에 보면 이 앞에 재산을 믿고 있는 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즉 재산을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늘기는 잘 아시는 대로 문자적으로 바늘, 그 작은 잘 보이지도 않는, 우리 권사님은 나이가 드니까 바늘기 잘 안 보이죠? 예,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을 깨는 구멍입니다. 또한 이 바늘기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 주로 밤에 이용되는
바늘귀 문이라고 있어요. 아주 작은 문이에요.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문은 좁고 낮기 때문에 낙타가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교급으로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들어갔다 나오는 거, 나온다고 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들어가야 나오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낙타가 바늘귀로 나오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으면 안 되는구나,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주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지혜롭게 생활해서 시간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수고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의지하는 자,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 있죠? 돈만 의지하는 자 있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 있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 가난한 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크고 좋으면 복 받았고 작고 나쁘면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부자라고 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작다고 다 저주받은 거 아니고 큰 거라고 다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들이 있고요. 부자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믿음 없어도 잘 사는 자들이 있고 믿음 있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어도 권세 가진 자들이 있고 믿음 없어도 권세를 못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잘 살았죠. 매일매일 잔치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의 집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몸에는 또 헌데를 앓고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어떻게 됐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고 나사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은 자죠? 그래도 부자가 복 받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부자가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불교 믿었으니까. 지옥 갔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 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인가? 우리가 천국을 갈 자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기준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믿음 못 지킵니다. 정말로 복받은 자는요, 예수 믿는 자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당연한 진리잖아요. 빈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길 아닙니까? 근데 내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착각하고 내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명 감당 못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재물을 땅에 쌓는 잘못된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왜? 여기서 뭐 저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갑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교훈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희 금과 흙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들은 녹이 쓸어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자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쌓아두라라는 것은 지금 당장 쌓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자가 되지 않으세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겨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축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9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하나님 앞에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보물로 쌓여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의 지배를 받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지배하고 사는, 우리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만능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서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몇 프로 하세요? 100% 하세요.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로 돈 많은 자들 구원받겠죠? 그런데 다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26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우리 예수님 앞에 하는 질문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존댓말 써야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서로 쳐다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서로서로 마음이 다 같았다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니다. 심히 근심하면서 서로서로 물어봐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어떤 노력도 어떤 선행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구원은 사람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에는 9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누가 회심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심시킨 자에게 너는 이제 의로운 백성이다. 누가 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자녀다. 누가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선택부터 영화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의 과정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신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중생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칭의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앞으로 영화되게 하실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부터
영화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 하셨기에. 그러면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1월 감사의 달 특별 새벽기도 시간 중 첫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파도 감사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도 감사하는 겁니다. 병들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버려야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것 버려야 돼. 본문 28절 말씀 봅니다. 자, 28절 말씀은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겠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4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따랐다라는 것은 주님을 목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나에게 소중한 것이죠.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앞서는 거예요. 복음이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세상 것을 포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버렸다라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식들보다 먼저야 돼요. 내 건강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모든 것보다 앞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버린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열구한 이 세상에 속한 여러 소중한 것들을 자기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그가 내어버린 것에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0배는 산술적인 의미는 아니죠. 정확하게 100배를 말하는 건 아니라 많은 보상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보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뭘 받아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을 받게 된다. 어디서? 천국에서.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이 100배의 복을 너희가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한 뭐예요? 가족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가족이 됐으니까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 그러니까 100배가 맞지. 우리 형제자매는 한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다 보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머니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루포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들이 10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입니다. 왜? 주님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왜 복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죠? 이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복이죠. 또 우리가 이 박해를 통해서 더 연단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또 박해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박해를 안 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 이유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한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증거니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반드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10장 31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순서가 바뀔 걸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쫓아오는 자들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믿음이 잘 성장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고 나중된 자한테 추월당하지 말고 믿음을 잘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주신 것 중 귀하게 소중한 것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같이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에 없어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느냐? 머뭇머뭇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머뭇머뭇한 자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합니까? 택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을 쥐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내 안에 재물이 있고, 내 안에 자녀가 있고, 내 안에 부모님이 있고, 내 안에 세속된 것이 있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구를 택해야 되는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하여 지옥 가야 할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외침이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천국 갈까? 오늘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세상 갖다 버리고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